이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생각나게끔 이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그릇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왕을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경한 태도와 또 그릇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선으로 역사해 주셨는지 이 8장에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본문과 오늘 본문과 같이 비교하여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제시한 기준은 본인의 나라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 것인지 이 왕의 제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이 왕의 제도의 핵심은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너희의 것을 취할 것이고 결국엔 너희를 종으로 삼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은연중에 그들에게 경고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그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왕을 세우시는 일에 주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미리 택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비추십니다. 여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사울을 한 사람을 볼 때면 그는 건장한 남성으로 당시의 어떤 군인상이고 또 그들이 찾는 왕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배경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자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같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크게 패배하고 그들의 남성들이 거의 멸절되다시피 지파의 큰 위기가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는 이 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후보 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를테면 신약의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과 같이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왕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9장 16절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처럼 누구의 예상하지도 못할 또 누구도 예상치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춰주고 계시냐? 그 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라는 점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된 선택을 보시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얼마나 좋겠으나 실은 우리 중에 그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겠죠. 소위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가, 또 실수투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회복을 바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래에 있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선으로서 우리를 역사하고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의 삶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하나님은 이 잘못된 부르짖음에도 자비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날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이런 조건이 붙어 있으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 이 말은 매우 강력한 징계로 그들에게 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일러줍니다. 다시 9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이전의 표현과 조금 사뭇 다른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스바에서는, 블레셋에서 크게 위기에 있었던 그 미스바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르짖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처럼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이런 부르짖음조차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을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다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여서 말씀해 줍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시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끝에는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8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버린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내 백성이라 칭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철없는 고집과 또 뒤섞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 칭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자비하신 분으로 계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편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와 또 내용과 바라는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맞춰지기를 바라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미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항상 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요구대로 들어주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미성숙한 그런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시다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이 점에 우리가 강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아침에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런 기도 가운데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의 이런 낮은 안목을 넘어서는 크신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낮은 안목을 뛰어넘는 큰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왕이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워달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안목이 낮아도 너무 낮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마치 사울이 한낱 나귀들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인이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될 사람인 것도 모른 채 이 건강하고 준수한 청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고작 나귀들을 찾아서 사흘 동안 헤매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9장 20절에 보시면,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은 이 얘기를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집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21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 염려하는 것, 그 나귀를 찾는 것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너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그로 하여금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서 상속으로 모셔서 기분으로 대접해 줍니다.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을 뿐인데, 하나님은 사울이 움직이기 전에 그를 미리 아시고 또 택하시고 준비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무엇을 건네주냐? 나귀를 찾는 일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실 크신 일을 받으라, 믿음으로 받으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건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낮은 안목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너희를 통하여서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라라는 메시지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또 미성숙하고 또 그릇된 부르짖음으로 일관했으며 또 낮은 안목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거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고, 또 그들의 그런 그릇된 부르짖음에도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 칭하시고 자비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계속해서 낮은 안목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낮은 안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행하실 크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예비하시고 그거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후회에 가득한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 가운데 선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내 자녀라 칭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전히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선으로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